스펄전 설교 묵상. 오늘 말씀은 1856년 8월 10일 주일 저녁 설교 말씀으로 제목은 그리스도인은 빚진 자이며 본문은 로마서 8장 1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형제들이여,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보낸 서신에서 우리를 부를 때 사용한 형제들아 라는 칭호는 복음이 가져온 놀라운 변화를 보여줍니다. 바울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인 로마인을 경멸할 수도 있었으나 복음은 그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모든 민족적 적대감을 잊게 하여 그의 민족을 정복한 이들까지도 형제라 부르게 했습니다. 저는 우리가 더 이상 이방인이나 나그네가 아니라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며 하나님의 가족임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는 사회의 분열된 뼈를 다시 맞추고 우정의 유대를 단단히 하며 인간성을 하나의 단결된 덩어리로 용접하는 접착력이 있습니다. 참된 복음이 마음속에 깊이 느껴질 때 이기심의 종소리가 울리고 교만한 자들이 그들의 고독한 자리에서 내려오며 우리는 영 안에서 모두 자유롭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두 평등하며 형제애를 누리게 됩니다. 저는 이 영광스러운 소망에 참여하고 구원자이신 주님을 믿으며 그분의 날개 아래 피난처를 둔 주님을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를 이 형제라는 칭호로 부르며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우리는 모두 의무 아래 있습니다. 1. 첫째로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우리가 주님을 알고 사랑하는 빚진 자라는 사실은 한 명의 채권자가 아닌 수많은 채권자들에게 해당됩니다. 우리는 과거에 빚지고 있습니다. 저는 밤늦게까지 등불 아래 있었던 선조들, 오류를 비난했던 용감한 설교자들, 그리고 교회의 순수성을 지켜준 신실한 목회자들을 생각합니다. 순교자들과 신앙고백자들은 불과 칼 앞에서 진리를 수호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우리에게 온전히 물려주기 위해 죽음을 감수했습니다. 스미스필드의 화영주와 순교한 수천 명의 성도들에게,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들과 맞섰던 이들에게, 그리고 피의 로마 교회가 학살했던 수많은 사람들에게 우리는 빚을 졌습니다. 그들의 고난을 통해 우리가 누리는 이 성경과 자유로운 공기가 주어졌습니다. 우리는 미래 세대가 우리에게 감사할 수 있도록 이 막대한 빚을 갚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현재에 빚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가 매우 경이로운 시대임을 인정합니다. 우리는 선을 행할 기회와 악을 행할 기회가 동시에 작동하는 위기입니다. 진리의 적들은 그 어느 때보다 교활하며 교회의 필요는 그 어느 때보다 큽니다. 만약 지금 우리가 진리를 위해 용감하지 않고 하나님의 전능하신 진리의 위대한 표준을 유지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주님께 반역자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미래에 빚지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복음 진리의 좋은 배가 암초에 좌초되도록 내버려 둔다면 우리를 이을 후세대는 우리를 경멸하며 흐려진 복음과 불순한 교회를 물려준 우리를 비난할 것입니다. 진리의 용사들이여 굳건히 일어서십시오. 우리는 과거에 빚진 만큼 미래에도 빚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는 세대를 위한 셈이기에 우리의 흐름이 순수하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모든 계층, 즉 가난한 이들에게 빚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선이 베풀 자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빚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믿는 가난한 이들의 주장에 대한 우리의 의무는 훨씬 더 강력합니다. 저는 그들이 보상 없이 얼마나 자주 교회를 섬기는지, 우리의 공동 기독교를 위해 얼마나 힘든 봉사를 수행하는지 생각할 때 우리가 그들에게 큰 빚을 졌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가난한 성도의 기도가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복을 가져다 주는지 우리는 거의 알지 못합니다. 제가 가진 모든 것은 저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며 하나님의 것이라면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의 것이라면 종종 가난하고 헐벗은 그의 자녀들의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빚진 자이므로 그들을 돌보아야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넘어 우리는 언약의 하나님께 빚지고 있습니다. 저는 과거, 미래, 부자, 가난한 이들에게 빚진 것보다 제 하나님께 훨씬 더 많은 빚을 졌습니다. 크리스천이여, 당신은 더 이상 하나님의 공의에 빚진 자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백성이 졌던 빚을 갚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다 이루었다고 선언하셨고 채무증서는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공의에 빚진 자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의미에서 10배나 더 하나님께 빚진 자가 되었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의 빚을 탕감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께 더욱 더 빚지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 즉 우리를 택하심, 아들을 찢어 우리를 위해 죽게 하신 이타적인 사랑, 수많은 모욕 이후에도 우리를 용서하시고 성령을 거하게 하시는 은혜, 우리를 죽음에서 일으키시고 지키신 권능, 그리고 우리가 수천 번 변했음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으신 불변성에 대해 얼마나 깊이 빚지고 있는지 생각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속성에 깊이 빚진 자입니다. 또한 우리는 그분의 아들이며 그리스도의 형제로서 관계의 빚을 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작은 인간적인 빚에는 감사하지만 하나님께 진 크고 엄숙한 빚은 종종 무시하고 잊어버립니다. 둘째로 우리가 빚진 자라는 이 교리에서 무엇을 이끌어내야 하는가? 첫째, 우리는 겸손의 교훈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은 무한한 의무에 대한 사소한 인정일 뿐입니다. 우리의 선행조차도 그분 은혜의 선물이며 오히려 우리를 그 선행의 저자에게 더 큰 빚 아래 두게 만듭니다. 자신의 업적으로 우쭐대는 자들이여, 여러분이 행한 일은 초과 근무가 아니라 단지 일상적인 의무를 수행한 것뿐입니다. 우리가 빚진 자라면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은 단지 빚의 아주 작은 부분만 갚는 것에 불과한데 왜 우리는 자랑해야 합니까? 많은 재능을 가진 자는 더 큰 빚을 진 것입니다. 자신의 빚의 크기에 대해 교만하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며 그의 교만은 곧 그의 정신 이상입니다. 둘째, 우리는 주님을 향한 열심을 가져야 합니다. 비록 우리가 빚을 완전히 갚을 수는 없지만 적어도 그 채권자의 주장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는 매일 하나님께 살아가면서 우리가 그분께 진 빚을 인정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빌려주신 재능과 허락하신 놀라운 자비에 대해 약간의 이자라도 드려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 생각을 가지고 다니시기를 간청합니다. 저는 빚진 자입니다. 저는 제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이것은 제 기분에 달린 문제가 아니라 저는 빚진 자이므로 그분을 섬겨야 합니다. 우리가 빚진 자라는 사실을 깨닫고 어떤 일이 주어졌을 때 그것을 수행하는 것이 마땅한 태도입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여러분께 가정적인 조언을 드립니다. 자신에게 관대하기 전에 공의로우십시오. 여러분의 쾌락에 돈을 쓰기 전에 빚을 갚도록 조심하십시오. 자신의 예배 장소를 소홀히 하고 호기심 때문에 다른 설교자를 들으러 오는 것은 여러분의 목회자들에게 공의롭지 못한 행동입니다. 자신이 사치품을 원한다는 이유로 하나님의 사역에 필요한 것을 주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강탈하는 행위입니다. 우리가 빚을 갚아야 할 돈을 쾌락에 쓰는 것이 사람에게 부당하듯이 우리가 우리의 시간, 재능, 돈을 하나님의 봉사가 아닌 다른 일에 쓰는 것은 하나님께 부당합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많은 일을 했다 하더라도 결국 여러분이 행한 것은 단지 여러분의 의무일 뿐이기에 마지막에 감사를 기대하지 마십시오. 이제 공의에 빚진 자들, 즉 아직 용서받지 못한 죄인들에게 한 말씀 드립니다. 당신의 죄의 검은 빚이 쌓여 있는데 결산의 날이 오고 당신을 위해 빚을 갚아줄 그리스도가 없다면 당신은 어찌하시겠습니까? 당신의 채권자, 즉 하나님과 서둘러 화해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그분께서 당신을 판사에게 넘겨 감옥에 가두실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당신이 화해한다면 그분은 예수님을 위해 당신의 모든 비리를 지우고 당신을 자유롭게 하실 것입니다.